샬롬.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1장부터 21장까지 장제목을 빠르게 함께 공부하고 22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계보, 6. 육중한 방주, 7. 물로칠 홍수, 8. 파라다산, 9. 구름 속의 무지개, 10. 열국 백성, 11. 바벨탑 사건, 11자로 서 있죠. 12. 1 더하기 2 삼복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소명장이지요. 13. 롯과의 분리, 14. 1사 4의 동맹입니다. 15. 횃불 언약이지요. 16. 유기 자녀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7장은 할례 언약이지요. 그리고 18장은 한 손 들고 한 팔 들고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18장은 중보 기도지요. 19장은 롯의 식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20장은 이방왕 아비멜렉이 등장하지요. 21장은 아브라함과 사라 둘이서 믿음의 자녀 하나를 낳지요. 둘이서 하나를 낳기 때문에 21장입니다. 이삭 출생이지요. 이삭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25년 만에 자녀를 낳게 되는 사건이 25장에 등장을 하고 유괴 자녀와 또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가 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사라를 통해서 내보내게 된다는 것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는 모습이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 사이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통이 없는 과정, 고통이란 과정 없이 그것을 거치지 않고 성숙이란 있을 수 없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이고 무슨 일을 하든 고통 없이 성숙을 이루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숙이란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는 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22장은 그렇게 성숙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일 후에 라는 말 나옵니다. 그 일 후가 뭘까? 자, 그 일이라는 말은 그 말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겪게 된 시련과 또 이삭을 출생하는 등 그 모든 일들 후에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또 그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21장과 22장 사이에는 대략 이삭이 출생하고 그리고 22장에서 자기의 번제 나무를 들고 갈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에 대략 15년 이상은 지났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아브라함 12장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22장의 앞에까지 걸어왔을 때에는 이제 믿음에서도 많이 실패도 경험했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실패했던 결과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숙한 그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22장에서는 마지막 테스트가 나와요.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그 믿음의 성숙의 단계 부분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시험도 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으로 이 시험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유혹이라는 말이 맞지가 않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그 시험과 아마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을 것 같아요. 실현의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다르게 말하면 품질 보증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트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의미가 뭐였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껏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대했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에서 이 말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그리고 또 언약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전부라는 거지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치 있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이 22장에는 아브라함의 그 심경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그 산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오르난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장소가 됩니다. 자,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고민했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거나 하나님께 따졌다거나 하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드러내고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을 듣고 바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 있는 모습. 자, 3절 끝에 보니까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25년, 아니요, 지금 이 정도 되면 대략 40년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75세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의 믿음은 여기까지 성장을 한 거지요. 여기까지 성숙을 한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거지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가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까이 이르러 그곳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아브라함이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이곳까지 오는 그 과정은 어땠을까요? 이 사흘은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죽고 싶은 시간이었을 거고 실제로 그에게는 죽음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이 3일 길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신앙으로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종들한테 얘기하지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가면 다시 돌아올 때는 누구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종들한테 뭐라고 해요?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척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다라고 받아들이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언약에 이 믿음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자녀를 줬습니다. 이삭을.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그래서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요동함이 없는 건 뭐냐 하면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25년 만에 이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신 분 하나님이면 걷어가시고 또 주실 것을 믿는 거지요. 약속의 자녀요. 그 언약의 자녀를 그냥 취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냥 데려가실 뿐이 아니라 다시 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 부활신앙까지 간 거지요. 더 나아가서 번제를 드리는 것,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예배로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는 뭐예요? 생명을 취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 것을 내어드리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합니다. 7절 끝에 보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얼마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났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이 말을 할 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의 믿음을 봐요. 이삭에게 얘기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 언약을 따라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그 언약을 깨뜨리실 분이 아니라는 것, 또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라 합니까? 9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들, 이 제단은 뭐 하는 제단입니까? 이삭은 죽어야 하는 자리이고요. 아브라함은 죽여야 하는 자리가 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함께 쌓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그 제단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제단에 결박하여 올릴 때에 이삭이 뿌리칠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때는 이미 최소한 10대의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훌쩍 넘은 110세가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이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협력한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는 그 순간 이것은 온전한 번제로 주님께 드리는 거지요. 근데 대가 없는 순종이 없고요. 순종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그 언약을 따라 순종을 합니다. 단 그 언약을 지킬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까지 한 번 불렀지만 지금은 급하게 두 번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그 의미지요. 그때 사자가 이렇게 12절에 얘기하지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듣는 말씀이었지만 지금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순교입니다. 그의 포기입니다. 진정한 성숙한 믿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제는 이삭은 아브라함, 내 독자,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의 경외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 순양을 준비시키고 대신하여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합니다. 14절 중요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놓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인정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때 이에게 복을 주십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복이 뭘까요? 자손이 많아지는 게 복입니까? 물질이 많아지는 게 복입니까? 아니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곧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씨까지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저주가 끊어질 것을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8절 중요하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이 복은 바로 지금도 연결되어지는 복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어지는 복, 주어지는 복입니다. 바로 이 씨, 그 씨는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졌고 또 이 복은 지금 우리 통해서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멈춰져 있는 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또 연결되어져 가야 될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 이 복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복된 세상으로 바꿔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9절 끝에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확정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된 복이 이어져 나가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